할렐루야. 오늘도 이 시간에 나온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만인 제사장이다 라는 그 말씀에 또한 근거가 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죠. 우리 각자가 온전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어두운 데에서 불러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사역자이고 사명자입니다. 여기서 있는 저를 비롯해서 목사님들만이 사명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을 믿는 모든 자들은 사명자입니다. 주인이 종을 부를 때는 무엇인가를 시키기 위해서 부릅니다. 물을 떠오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장거리에 가서 뭘 사오라고 한다든지 이렇게 주인이 종을 부를 때는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부른다는 것이죠. 그저 장난삼아 부른다든지 할 일 없어서 부른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일에 경중이 있겠지만 어떤 일이든 다 그 부름의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고 부르셨는데 부르심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들을 불렀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부르신 것이죠. 또한 복음 전파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저와 여러분을 택한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창세기부터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러 가지 사명을 가지고 나아갔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아담은 창조된 세계에 관해서 사명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창조된 세계의 모든 만물들에게 아담은 이름을 붙여주었고 또한 그들을 다스리는 사명이 이 아담에게 있었죠. 아브라함도 열국의 아버지로서 또한 믿음의 조상으로서 자신의 사명을 묵묵하게 감당해 나갔습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민족의 지도자로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불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사명을 감당한 사명자들을 부르시는데 분명한 것은 그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도록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어떠한 시험을 당할 때 그 이상의 우리 각자가 이겨내지 못할 만한 시험은 우리에게 주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즉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각자가 감당해낼 사명만 주시지 그 이상의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고 또한 주지도 않으신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사랑과 은혜로 우리들을 도우십니다. 사명을 감당하고 시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그들을 세밀하게 살피시고 또한 그들이 무엇이 부족한지를 면밀하게 살피셔서 그것을 채워주시고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 모세를 통해서 그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제 막 사역을 감당하고 사명을 감당해야 될 모세에게 무엇이 필요한 것인지 또한 무엇이 필요했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이 모세의 사역의 시작 부분에 있어서 무엇을 도왔는지를 세 가지로 나누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사역의 자원을 도우셨습니다. 여기서 자원이라는 것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능력과 말씀으로 이 모세의 사역을 지원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맡기는 모든 사람에게 능력을 부여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가장 큰 것은 바로 말씀이죠. 능력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능력 가운데 또한 말씀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과 같이 있지 않다 또한 하나님이 없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말씀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즉 없어서는 안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본문 7장 1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셨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능력과 말씀을 주신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죠. 능력은 무엇이냐? 바로 바로에게 모세를 신같이 되게 해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신같이 되게 해주겠다라고 했는데 이 신은 하나님과 같은 그런 존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은 바로가 모세를 보았을 때 우러러 보게 해주겠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모세 너를 우러러 보게 해줄게, 존경하게 해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애굽의 왕인 바로가 그 무엇을 우러러보고 존경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이 섬기는 신 아니고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즉 모세에게 능력을 줄 텐데 내가 모세 너에게 능력을 줄 텐데 내가 바로에게 너를 신처럼 보이게 해줄게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애굽의 바로 왕이 모세를 신처럼 대하면 아마도 이 모세가 사역할 힘이 날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을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세는 말주변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말주변이 없는 사람으로 전락했죠. 무려 40년 동안이나 방황하고 또한 광야에서 양만 치는 이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들로 다니다 보니까 언변이 좋았던 것도 이 모세가 점점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모세는 이러한 걱정으로 변명거리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말했던 것이죠. 저는 말주변이 없어서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핑계 아닌 핑계를 댔던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어떻게 도우셨냐? 네 형 아론이 말을 잘한다. 그가 너의 대언자가 돼줄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아론을 붙여주셨습니다. 모세가 아하면 어하고 도하면 쏘라고 착하면 척하는 이렇게 말 잘하는 아론이 옆에 있으니까 이 모세 또한 사역을 능히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고등학교 학생들이 실험을 하나 했습니다. 벼룩이 얼마만큼 높이 뛸 수 있는가에 관한 실험이었는데 벼룩은 상당히 높이 뛰는 편에 속합니다. 벼룩의 크기가 2에서 3mm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벼룩이 띠면 몇 cm까지 뛰냐? 무려 20cm까지 뛴다고 합니다. 그러니 상당히 높이 뛰는 것이죠. 이러한 벼룩에게 유리컵을 엎어 놓았습니다. 이 유리컵을 엎어 놓았는데 이 벼룩이 어디까지 뛰었을까요? 설마 유리컵을 뚫고 뛰어오르진 않았을 것이고 유리컵까지밖에는 뛰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한참을 그 유리컵을 가둬놓고 그곳에서 벼룩을 뛰게 만들어 놓은 후에 나중에 유리컵을 치웠습니다. 자, 그렇다면 벼룩은 얼마만큼 뛰었을까요? 유리컵 높이밖에 뛰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자신의 능력은 20cm, 아니 어쩌면 20cm보다 조금 더 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유리컵이라는 한계에 부딪히다 보니까 나는 이것밖에 할 수 없어. 나는 여기서 더 이상 못해. 나는 여기서 더 뛸 수 없을 거야. 이렇게 그 한계를 자신이 만들어서 유리컵 이상을 뛸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기 인생의 한계를 스스로 부여하고 그 한계 아래에 인생을 끝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또한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가 자꾸 변명을 대고 스스로 못한다고 하는 그런 한계를 부여하면서 자신의 영역을 낮추었지만 하나님은 모세에게 더욱더 큰 능력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론을 준비해서 그의 사역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우리도 혹시나 우리 자신의 사역의 한계를 스스로 부여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한계는 한이 없는데 나는 이것밖에는 못해 혹은 이것만이라는 것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어서 그 한계에 도달하고 또한 그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또한 전능하신 주님이 우리들 도우시는데 우리에게 한계란 없습니다. 오직 승리만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과 또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사역을 감당하는 데 정진하고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서 사역의 장애를 극복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처음 하나님을 만나고 첫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놀라운 역사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마치 이 모든 세상을
이길 것 같은 마음이 들고 그 누구를 만나더라도 내가 사랑할 수 있을 것만 같은, 정말 내가 원수처럼 여겼던 사람도 그 사람을 만나면 사랑해주고 안아주고 싶은, 품을 수 있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어떤 분은 이런 고백도 하죠. 새벽 기도를 다니는데 내가 마치 구름 위를 걸어 다녔던 그런 기분이 들었다라고 하고, 새벽 기도를 하는데 전혀 힘들지가 않더라라고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사역을 감당하는 것도 전혀 어렵지가 않고 어떠한 사명도 내가 감당할 수 있겠더라. 정말 지구의 끝에 있는 곳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야, 내가 죽는 날까지 복음을 전하고 살리라 고백하는 그런 분들도 또한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 이러한 일들만 있는 것은 아니죠. 사명을 감당하는데 언제든지 우리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장애물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크게 낙심하게 됩니다. 첫사랑으로서 하나님을 만나서 어떤 사명도 감당하겠다, 어떤 사역도 감당하겠다라고 하면서 정진하면서 막 나아갈 때 우리가 장애물을 만나면 그곳에서 딱 막히게 되죠. 절망하고 때로는 다시는 일어설 수 없는 그러한 지경까지 이르게 되고, 더욱더 심하게 가면 하나님을 떠나고 정말 믿음까지도 저버리는 그러한 삶을 살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한 말씀으로 사역을 시작하면서 힘을 얻고 나아갔습니다. 그러면 바로는 어떻게 나와야 할까요? 모세가 바로 앞에 나갔을 때 바로는 이렇게 해야 되겠죠. 모세님 오셨습니까?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 모세에게 다 돌려보내겠습니다. 데리고 가세요 라고 하든지, 아니면은 뭐 필요한 것은 없으십니까? 우리 애굽에서 뭐든지 다 대드릴 테니까 얼른 가세요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야 옳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오지 않죠. 오늘 7장 3, 4절에 보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저에게 능력 주시고 말씀 주셨으면 바로의 마음을 풀어주셨어야 옳죠. 그의 마음을 부드럽고 온유하게 만들어 놓으셔야 내가 능히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고 승리하는 그런 사역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이 아니죠. 바로가 자신의 마음을 강팍하게 한 것이고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신 결과이지, 바로가 만일 자신의 마음을 강팍해 하지 않고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갔다면 하나님은 바로에게 풍성한 마음을 더하셨을 것이고, 모세는 이 사역을 아무 장애물 없이 또한 순항하며 나갔을 것입니다. 만약 이렇게 모세가 어떤 장애물도 만나지 않고, 그리고 이 바로가 계속 거절하고 또한 10가지 재앙까지도 갔을 때 그런 것까지도 바로가 그냥 갈 수 있게끔 허락했다면, 그리고 모세가 10가지 재앙도 경험하지 않았다면 아마 모세는 분명히 이 대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역할을 그는 감당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은 성경에서 교만의 이름으로 아마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렇게 승승장구하며 나갔을 때 아마 정확히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았을 것이죠. 즉 기도도 하지 않고 방종하고 교만한 삶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떠난,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바라보지 않는 인간의 모습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사역 위에 또한 사명 위에 장애물이라는 것을 왜 만들어 두셨는지, 왜 허락하셨는지, 이것을 우리가 다시금 기억해보고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허락한 것은, 장애물을 허락하신 것은 우리의 절망과 원망이 아닌 바로 축복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의 완악한 마음이 장애물이 되었지만 하나님은 이 장애를 극복할 수 있도록 또한 도우셨습니다. 오늘 7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라고 말씀하고 있죠.
야, 걱정하지 마. 그런 장애물이 있다면 내가 처리해 줄게. 그리고 내가 내 군대와 백성들을 인도해 낼 거야 라고 하나님은 또한 위로의 말씀을 그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에 모세와 아론은 어떻게 했나요? 6절에 보니까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장애물을 만났을 때, 어떠한 역경을 만났을 때 이들은 절망하거나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온전히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역을 감당하다 보면, 또한 삶에서 어떤 사명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다 보면 여러 가지 장애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장애물이 작은 장애물이든 큰 장애물이든, 때로는 골리앗과 같은 그런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하거나 또한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온전히 우리가 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사명인 것입니다. 명령대로 행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장애물은 더 이상 장애물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을 때 여러분 어떻게 이겼나요? 큰 대포를 가지고 가서 이겼나요? 그것이 아니죠.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해서 나아갈 때 작은 물맷돌 하나만으로도 큰 골리앗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골리앗이라는 큰 장애물을 만났을 때 다윗은 두려워하거나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갔더니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된 것이죠. 앞으로 우리가 만날 그 어떤 장애물도 우리는 능히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물맷돌 하나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낸 다윗과 같이, 또한 그 어떤 장애물도 극복하며 나아갔던 모세와 같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고 또한 주님과 동행해서 그 어떠한 장애물도 이겨내며 또한 승리할 수 있는 저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영국이 나온 문호 칼라일이 일찍이 다음과 같은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대가 하는 일이 미천하다고 낙심치 말라. 그대가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그대에게만 맡기신 가장 중요한 일이다. 집안을 정리하는 단순한 일일지라도 마음 먹고 그 일을 잘하라. 만일 그대의 책임의 범위가 넓고 관계되는 일이 많으면 더욱 그리하여야 할 것이다. 만일 그대에게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가 있으면 그들에 대한 그대의 책임이 얼마나 큰 것인지 기억하고 그들로 하여금 실망케 말지어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은 곧 세상에 여러 가지 불행이 생기지 않게 하는 최선의 방법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영국의 시인 키플링은 나라를 위해 충성을 다하는 것은 별다른 것이 아니라 보이는 연장을 잡아 눈앞에 있는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진정 큰 일물은 아무도 보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말없이 자기의 일을 다하며 작은 생명 하나를 살리는 것을 생애 최대의 목표로 여기며 지금도 누군가를 용서하고 누군가를 위하여 애써 생명의 소식과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이런 사람은 비록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다 해도 하늘의 큰 자요 위대한 자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어떠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사명이 또한 큰지 작은지 또한 저는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지금 우리가 담당하고 있는 일,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해나가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은 다 사명이다라는 것이죠. 각자에게 주어진 가장 큰 사명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과 자리에서 하나님을 최고로 섬기며 또한 이웃을 최고로 섬기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모세와 같이 대민족을 이끌고 또한 바울처럼 전 세계를 누비며 다니는 것이 사명이다라는 것이 아니죠. 물론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꼭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하는 일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또한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것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단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능력과 말씀으로 도우시고 또한 그 어떤 장애물이 우리에게 덮칠지라도 그 장애물을 뛰어넘게 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 있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모세와 같이 이 대민족을 이끌어 가서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 어떤 사명도 능히 감당할 수 있을 것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간데 저와 여러분은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이 사명, 이 사역을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능력과 또한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또한 그 어떤 장애물도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그것을 이겨내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온전히 주님께 나아가길 원하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충만한 은혜로 갚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시라. 우리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